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확 열이 올라와가지고 분노가 확 치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 딱 하면 그 흑암이 확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면서 하도 그 차에서 제가요 계속 박살을 내면서 왔더니 목이 살짝 갔어요. 이 예배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력들, 창조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66권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성경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세 군데만 볼 건데요.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리스도께 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그리스도가. 에베소 1장 21절이죠. 2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엄청난 지금 말씀이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할 그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여러분들 개인의 발 아래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는 소유하고만 있지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잘 부르지를 않아요. 이 꺼내서 사용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소유하고 있는 성도 앞에 만물이 복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인생이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들 왜 인생이 힘듭니까? 문제나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 앞에 복종하게 되면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안 복종됩니까? 소유하고만 있지 그리스도를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에 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흑암 떠나가 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왜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빌립보이상 2장 9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뒤에 보세요.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다. 그리고 그 복종한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었는데, 그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싱케 하였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교회의 머리. 그러면 되잖아요. 왜 꼭꼭 숨겨만 놓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마음껏 꺼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된다니까요. 영광의 빛이 되신 어딥니까? 이사야 60장.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둠과 캄캄함이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왜 이 고백을 못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입 꽉 잠궈놓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시라니까요. 아무리 여기 내성적이고 얌전한 분이시라도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뒤에 보세요. 이사야 60장 그 4절 이후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과 캄캄함을 박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의 무리가 네 앞에 돌아올 것이요, 원방의 아들 딸들이 네 앞에 돌아올 것이요, 이방의 바다의 풍부와 이방의 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래서 너의 마음은 희색을 바라게 될 것이요, 네 마음은 놀라고 기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우리는 놀라고 희색을 바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늘 흑암이 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속에 어둡고 침침하고 칙칙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서 떠나 보내라. 꼭꼭 붙잡고 있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예? 예. 박살 내면 박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은, 여러분들의 이 근심 걱정거리들은 복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렇죠. 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까? 창조주시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힘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좀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딱 하면 그냥 힘이 솟아나버려야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박살 내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은 박살만 내면 돼요. 우리 뭐 할 거 없다니까. 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거 보세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쫄 존재가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절대 신분. 그죠? 당당하셔라. 쫄지 마셔라. 우리 렘넌트들, 세상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세상 앞에 쫄지 마라.
그 세상을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계신다. 뭐 끝났죠. 뭐 문제 앞에 쫄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만물의 으뜸이니라. 여기 만물의 으뜸. 골로새서에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도 이 고백 계속 하세요. 그냥 입으로 고백 자꾸 하세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이 선포하고. 제가 요즘 어느 정도 하느냐면요, 미국에 오니까 좀 좋은 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뭡니까, 베스룸,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울이 그냥 한 바닥에, 그죠? 벽 하나에. 뭘 다른데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더라고요. 한국은 거울 있어도 요만하잖아. 겨우 얼굴 보이는 거. 아니면 사다 놓고 걸어 놓고 이래야 되는데, 거울이 제 눈앞에 보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제가 거울 쳐다보면서 이렇게 선포한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 그래서 제가 목이 성할 날이 없어요. 한 주간 내내. 계속 소리 빽빽 지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세수하고 뭐 이렇게 씻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샤워하는데, 씻으면서 뭐 합니까? 예? 뭐 해요? 오늘 좀 벗겨지는 것이 떡볶이 같구나, 뭐 이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을 씻으면서 뭐 염려 근심으로 막 가죠, 우리 생각이. 그렇죠? 그 뭐 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다니까요. 직장인들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잠깐 드라이브 하는 동안에 애들 또 이렇게 라이드도 하고 하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집 자녀가 공부하는 그곳에 역사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악한 영들은 박살날지어다. 기도하시면 되죠. 뭐 하세요? 입 뒀다 뭐 하세요? 밥만 드시고 계세요? 그 입으로? 그죠? 그런 분들이 또 누구 욕할 때는 또 끝내준다. 또 막 얼마나 끝내주고 또 입을 잘 쓰시는지 몰라요. 그럴 때 쓰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이 고백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이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질 뿐더러 이게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니까. 그것도요, 파도에 파도 치듯이 계속 응답으로 오면 염려, 근심, 걱정할 틈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연말부터 제가 작정을 하고 하루 3번, 시간 되는 대로 뭐 4번, 어떨 때는 뭐 5번, 이렇게 뭐 5번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정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40일을 정해놓고 집중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시로 계속 박살냈어요. 그냥 막. 오늘이 40일 끝나고 2차 또 40일 들어가는 33일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앞에 절대 기도 안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지금 40일 지나고 33일 됐는데, 저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분들이 하루라도 늦으셨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또 고백하는 그 날짜가 안 하는 만큼 그 사람은 손해입니다. 한 만큼 우리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응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다가 모든 걸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었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도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시고 지금도 생명이 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알면 날마다 풍성해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니까. 그거를 그렇게 꼭꼭 숨겨놓고, 그죠? 그거를 그렇게 꼭꼭 숨겨놓고 그렇게 귀하게 모시고만 계신다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죠? 사단은 24시간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숨겨만 놓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끝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해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응답받은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보여줘라. 선생님들이 이 고백을 안 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못 누린다는 말은 아니고요.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꺼낼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셔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는 너무나 21장까지 있는 성경인데 심플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사 시대가 보통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평균을 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350년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재앙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저주와 재앙을 당했어요. 주변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막 그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자들 잡혀가고 아이들 막 고아되고 포로를 가서도 노예 생활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배하는 교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인들이 기도는 안 하겠어요? 정시기도 꼬박꼬박 하는데. 이 사람들이 350년 동안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갔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이걸 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기하고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에?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여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는 뉘앙스가 없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걸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왕정 시대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도기인데,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육신적으로 왕,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있고 또 각 나라에 다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인생 사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행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누려지지 않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견대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기의 소견은 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own eyes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은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가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야? 사단이 내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거지. 어디로요? 저주로, 재앙으로, 멸망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은 왕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시라.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골로새 1장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경에요. 분명히 흑암, 마귀, 뱀의 머리, 사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왕 되신 그리스도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느 날 그 한 50 중반 된 그 아주머니가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딸내미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 2살. 그런데 한 주간이 또 지났는데 2주 지났죠? 이분이 딸과 함께 왔는데 이제 말씀 듣고 끝났는데 저 좀 이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집으로 좀 저를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데리고 온 이 딸 위에 2살 터울의 언니가 있는데 얘가 이제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일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딸 데려왔을 때 아마 그때쯤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더 지났으니까 왔는데 목사님이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제가 갔는데 이 아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가기 전에 이야기 잠깐 하자 그럴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기 시작해서 돌아다녔어요. 집에 가보니까 5살 정도 된 그 여자아이가, 꼬마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니, 이 아주머니를 보니까 50대 중반인데, 얘가 딸이라 그러기는 또 그렇고, 또 이렇게 또 딸내미들이 뭐, 이게 나은 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딸내미들 너무 어려요. 20대 초반이니까, 어리니까 이게 뭐야? 그냥 뭐, 아니면은 뭐, 누구 애를 뭐 이렇게 봐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집 나갔다가 들어온 걔가 10대 때 낳은 아이였던 거예요. 뭐 집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 일이 지금 24살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10년 이상을 나가면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망가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뭐 한 달이 돼서 망가지건 뭐 2달이 되건 뭐 석 달이 되건 이렇게 망가지면은 병원에 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막 이렇게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막 이렇게 힘든 상태. 그럼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으로. 엄마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도와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서 치료비 대고 이렇게 치료해갖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뉘어놓으면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밥, 물 한 모금 뭐 화장실도 안 가고 일주일을 그냥 잔다네요.
뭐 늘 그런 식이래요. 자면 일주일 뒤에 깨어나면 이제 몸이 회복된 거야.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때 이제 밥을 찾는 거죠. 밥을 먹고 이제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면 일주일 안 돼서 엄마 지갑 열어 그 돈 훔쳐갖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걸 1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고, 야, 너 왜 그러니? 내가 물어봤어요. 24살짜리 그 처녀, 뭐 애 낳았으니까 처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처녀죠. 결혼 안 했으니까.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좀 희한한 그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는데? 했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인데? 했더니만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집에 딱 와가지고 일주일을 이렇게 쉬면은 몸이 회복이 된대요. 회복이 되면은 이제 먹고 뭐 이제 좀 이렇게 기운을 차리잖아요. 기운을 딱 차리면 이 아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섞고요. 먹구름이 자기 위에 딱 뜬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먹구름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집을 나가고 싶은 이 마음이 격동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이 안 서질 정도로 이 집에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 지갑을 열 수밖에 없죠. 이래 돌아다니다가 망가지면 또 들어오고, 이걸 계속 10년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애까지 하나 낳은 거죠.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영접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구름이 거쳤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엄마, 그 여동생, 남동생, 또 그 꼬마 아이까지 주일학교에 교회 다 나왔어요. 그 언니가 이제 사남매인데 결혼해가지고 그 유일하게 이제 그 가정을 이뤄서 따로 사는데, 언니 가정을 따로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도 저희 교회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교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 같으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이제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즈음에 남자 아이인데 자기가 여자라는 거야. 그것도 희한하죠. 이게 정체성 그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오직 생각은 빨리 커서 이제 남자 몸을 여자로 바꾸는 게 이 아이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났죠. 만나니까 정말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완전 제정신 돌아갖고 치유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학교에, 그 가정에 퍼질 거 아닙니까? 얘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는데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귀신 들렸었다니까요. 제가 이거 보니까 나는 뭐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났어, 혹은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났어, 이런 사람들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뭐 귀신 다 들리는지는 내가 확인 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다 들은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박혀 있구나. 확인했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저희 그 권사님 댁에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이제 그 집사님 세신자들이 이렇게 뭐 한 4-5명 모이는데, 그 권사님 댁에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갔어요. 평일이었는데 오전에. 그때가 9시인가 뭐 9시 반인가 이런 시간이. 근데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걸음도 제대로 못 가누는 분이 까만 이 비닐봉지, 뭐 여기서는 플라스틱 백이라고 그러던데 비닐봉지, 우리는 봉다리죠, 한국말로. 까만 봉다리를 들고 이렇게 비틀비틀 가는데, 제가 자세히 딱 보니까 소주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요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분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너무 희한한 게, 저희 권사님이 1층에 사셨는데 그 밑에 지하에 사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지.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두고 딱 들어가서, 이분 막 지하니까 얼마나 어두컴컴합니까? 불도 안 켜놓고 살아요. 딱 그 있는데 보니까 집이 완전히 정말 쓰레기통인 거 있죠. 이불 깔려있고 그
아침 시간인데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50 초반 된 그분이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전혀 일을 못하고 집에서 이런 생활만 한대요. 그러니까 위암이 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위를 다 떼어내고, 허리가 또 고장나가지고 허리 수술했는데 제대로 허리를 못 가누고, 또 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이거를 날마다 짜내는데 고름이 흥건하게 이렇게 모일 정도로. 고름 짜낸 이 면봉하고 휴지가 옆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제가 막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이 누렇게 고름이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몸이 곧 죽겠다 싶을 정도로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딱 보는데, 이야, 정말 저도 전도하면서 그런 적 한 번 없어요. 제가 한마디 딱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사단에게 인생이 완전히 짓밟혔군요. 딱 그랬어요. 첫마디가. 제가 전도하면서 불신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거 있죠. 맞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뭔 소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화목 예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 내려오라서 같이 예배했죠. 그리고 제가 못 가는 다른 날 권사님 한 번씩 가서 입은 넣고 기도해주고 해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또 이 사명자예요. 제가 안 오는 월, 수, 금을 계속 가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오고 이걸 한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한 달 뒤에 벌어졌어요. 이분이 치유가 돼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난 또 그런 건 또 처음이네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합니까? 분명히 세상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력, 귀신과 악령과 마귀와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러 죽이러 오고 여러분들 인생을 도둑질하는 그 마귀를 박살내라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느니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분을 창세기 1장 3절에는 창조의 빛이다. 이사야 60장에는 영광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참된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흑암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한 번 쫓아서 안 도망간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그 상태, 흑암의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체질과 이런 태생적으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야 알지,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 이름을 꼭꼭 숨겨 놔가지고는 절대 응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렘넌트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체험을 시켜라. 뭘 해야 되실 줄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한 해방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들 렘넌트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너는 문제가 왔냐 떨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너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 참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그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우리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죄송합니다만 헛소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지금도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절대로 멸망되지 않는 참 생명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멸망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복음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뭐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사사기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고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질 않으니까. 그러면요, 왕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누려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굽니까? 사단 마귀지. 그래서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하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영적 시스템. 뭐 하는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누리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냥 틈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이 창세기 3장이 격발된다니까? 예. 뭐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황 목사님은 왜 저래? 이렇게 한번 입을 살짝 삐죽거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속에서 저 인간들이 왜 저러시지? 이거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오잖아요. 이 올라오면 또 이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저분들을 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이야. 권장로님, 변장로님, 안경은 써가지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얼마나 지적으로 안경 쓴 게 딱 보입니까? 그죠? 우리 조장로님이나. 근데 그 지적으로 보이는 안경을 이제 쪼는 걸로 딱 바꿔버리는 거지. 왜? 제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살인하는 영이 들어있다니까요. 인간은 마귀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 비난하는 말, 저 상처 주는 말 있잖아요. 이 비수를 꽂는 말을 전문적으로 잘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진짜 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들 응답에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보니까 저는 제가 뭐 이게 경험 안 하고 내가 안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응답의 90%는 사람 갈등, 사람 관계 때문에 응답 다 쏟아내는 거 있죠. 늘 사람 때문에 열받는 거야. 부부끼리, 또 부모 자녀 간에. 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 자녀가 말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 했다. 서운한 마음이 또 들어와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또 입이 또 가만히 안 계셔. 저놈의 시키니 또 왜 저 지자 랄자를 또 막 쓰고 막 이러지. 오늘따라 왜 저러셔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데 그런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응답을 다른 것으로 다 쏟아낸다니까요. 그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 주둥아리를 죄송합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지어다. 비난한 말을 하게 하고 이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이 사단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딱 꺾어버린다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찾으셔라. 그게 자꾸 제가 이렇게 그 차 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시간 올라왔죠? 1시간 동안 제가 뭐 하게 해요? 제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저는 막 기도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그죠?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우울하고 칙칙하게 하고 가난 질병 내 앞에 박살나고 복종될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와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앞에 복종될지어다. 왜 못합니까? 가난을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가난을 박살내시고 모든 세상의 풍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말씀 붙잡고 선포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나 보시라니까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뒤에 일주일만 해도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얼굴이 틀려집니다. 해보세요. 제가 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 못 하잖아요. 입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죠.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내 인생에 많이 오나? 이 고백 자체가 벌써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입놀림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깨는 거예요.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입을 복종시켜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여러분들의 입을 사로잡아 복종시키시라니까요. 입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정시로 무시로 할 수 있으면 뭐 24시 하면 좋지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랩런트들에게 이게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이 랩런트들 잘 안 들어가요. 목사님, 저는 정시기도는 안 되는데 무시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래요. 정시기도 안 하면서 무시기도 잘 된대. 저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실천해 본 결과 정시기도 안 되고 무시기도 되는 법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게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기도 안 하고 있어. 못 하고 있다. 네 상태가 지금 기도를 못 하고 있다. 정시기도부터 하세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출퇴근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쉬기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 운전 직접 안 하고 뭐 셔틀net 타신 분들 뭐 1시간 간다. 정말 꿀잠 잘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무시지 말라는 게 아니야. 5분 기도하고 55분 주무시면 돼요. 다 기도하라 합니까? 아니요. 5분씩 아침 저녁으로만 해도 그 중간중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을 통해서 솟아나게 돼 있어요. 고백되게 돼 있다. 그러면요, 무시로 계속 박살내고 계속 내 앞에 복종시키는 거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 밖을 나갈 때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찾고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눈이 당장 딱 바뀌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눈이 딱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누구나 사는 그런 삶 아닙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나눌 당연성입니다. 이 당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말이죠. 당연하지 뭐. 쉬운 말인데 이 당연성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거는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 당연하다는 것은 나에게 편안하다, 쉽다, 이런 표현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단의 머리를 날마다 박살내고, 그죠? 여러분들 인생의 흑암과 어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늘 자연스럽고 늘 편안하고 늘 이 만족스러워요. 이걸 당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당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당연성이 안 되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도 계속 힘든 거야. 계속 찌질하고 계속 어둡고 계속 침침하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가난하고. 그게 더 자연스러워. 그럼
그럼요. 복음의 당연성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당연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여러분들 앞에 복종시키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당연성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축복이 나에게 당연해야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뭡니까?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할렐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래 놓고 그걸 뭐라 그래? 아이고 내 팔자지 뭐. 아우 그냥 그 입을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운명이지 뭐. 그렇지, 운명이지. 근데 그 운명을 바꾸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 아닙니까? 그 바꾸라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모든 문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놓고 내 생각에 해결될 것만 가지고 또 기도한다? 응답받았대. 절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안 된다고 접어놓고 있어요. 그게 99%야. 그거는 기도 안 해 또. 왜? 안 될 줄 아니까.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인생 팔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모든 시간 분초마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문제가 와도 편안해, 자연스럽고 당연해. 왜요? 응답으로 바꾸면 되니까. 문제가 불편하니까 불평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안 불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 불편하죠. 왜냐?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응답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좋다고 팔짝팔짝 이렇게 촐싹 대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하지. 옛날에 그 엑스맨이라는 그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서로 비난해. 그러면 상대방은 입 열면 안 돼.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입 열어가지고 열받았다. 이제 게임에서 지는 거야. 우리는 당연하지 인생입니다. 복음의 당연성. 여러분들 멋있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지금 선교대회 중에 있으니까 한국 선교대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민족들이 많이 참여된 것 같아요. 237개 나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특히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올로 목사님 부부 또 담임 목사님 부부 이 두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왕으로 누려지고 이것이 누려질 수 있는 지속적인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찾고, 그리고 당연성의 차원이 다른 삶의 축복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